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서 하늘 양식 주신 것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단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바라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눈 멀고 또한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쳐줬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었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나라가 바로 서가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가정이 바로 서가려면 가정이 화목해야지 가정이 분쟁이 일어나면 그 가정이 바로 서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있다, 안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무더운 날씨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런 날씨를 아랑곳하지 않고 또한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된 안식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작. 참된 안식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어서 오늘 내가 사는 삶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스릴이 넘치고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질문이 또 신기하게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그 신기한 재미있고 질문을 받아들였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내가 알고 있는 귀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볼 때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 말씀 들으면서 제가 질문을 던질 겁니다. 던지면 그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입으로 드러나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것을 속으로 답변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귀신의 억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진리의 세계를 보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귀신의 억압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아 진리의 세계를 보고 진리를 어떻습니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이다. 오늘 말씀 성경 22절부터 29절 말씀 집약해서 결론을 내리고 핵심적인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을 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저녁 내내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다 마치면 아마 10시쯤 될 것 같은데 그 자리까지 앉아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못 가면 저도 막을 내리고 아무튼 우리 미리 배웠을 때 아이고야 그러면 집에 언제 가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푹 놓으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시간 돼서 맞춰줄 테니까 우리 이것들 그때까지 마음 푹 놓고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음 푹 놓고 말씀 들으라고 하니까 그냥 정신줄 놓으라는 말이 아니고 정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임하였다. 임하였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듣는 귀와 듣는 말과 또 우리 믿는 것들 보는 눈이 어떤 것으로 내가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의 삶에서 누리는 말과 행동, 눈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지옥의 세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그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의 말에 담긴 모순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같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참 사람이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방 이런 말을 해놓고 돌아서서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참 모순된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나오셨는데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면 천만다행인데 은혜의 자리가 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갈 때 내 입이 이만큼 나와서 막 불평불만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게 모순된 삶을 날마다 밥 먹으면서 밥 먹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 기분 좋은 때가 있고 기분 좋지 못한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날씨가 추울 때도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단 수요 저녁 예배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 모습을 보니까 시원한 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단 이 시원한 맛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또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에어컨 바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덥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내 마음이 처음에 교회 들어오니까 시원하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워져 오고 있네. 그러면 서서히 짜증나고 신경질나. 서서히 짜증나고 신경질나다 보니까 이제 귀에는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아. 귀에 들어오지도 않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귀를 닫아버리고 멍하게 앉아있다가 종땡 치면 또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거운 짐도 없어야 됩니다. 걱정 근심도 없어야 됩니다. 오직 기쁨과 즐거움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볼 때 그러면 과연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말에 담긴 이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뜻과 생각과 마음이 전혀 다른 단절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듯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대화를 바라보면 전혀 소통이 안 돼. 대화를 하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될 때 참 답답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될 때 어떡합니까? 귀를 닫아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너 혼자 말해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나 몰라 하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이처럼 단절된 관계에서의 대화는 소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이 그 어떤 선한 뜻과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시고 또 말씀한다고 해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선한 뜻과 의도에 대해서는 마음이 닫힌 채 오히려 배척하는 결과만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의 안식일 논쟁에서 더는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그들이 지키고 유지해오던 생각과 신앙, 방식, 그리고 또한 전통을 훼손하는 위험인물로 간주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가까이하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의 일들도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능력자로 인정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 하신 일을 바라보면 멸시 전대받고 소외당한 그런 어려운 자들, 고통당한 자들 찾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바라보면 아예 이것을 배척해버린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예수님 뜻대로 하면 그게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에 참 걸림돌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닙니다. 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해서 우리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또한 한 모든 일들마다 잘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나의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소원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또한 절대로 아닌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귀신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고 있지 못하면 한결같이 나는 귀신 들려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 정신 바짝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지, 지옥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지옥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본인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습니다, 진단하기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의 그 안식일 논쟁에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그들은 논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그들이 지키고 유지해오던 생각과 방식, 전통, 이 모든 것을 다 훼손하는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가까이 하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의 일들도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능력자로 인정할 수 없고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2절 말씀이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우리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오늘 바라보니까 귀신 들려, 분명히 말씀 그렇죠? 성경 말씀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눈이 멀었다, 말 못한다, 그 사람들은 뭐가 들렸다? 귀신 들렸대요.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말씀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바라보면 이는 다윗의 조선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가 놀라자 하는 말이 24절 뭐라 하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렇게 쫓아내지 못한다 라는 말로서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으로 깎아내려버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참 뭔가 모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귀신 들린 눈 멀고 또 말 못하는 벙어리,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분명히 귀신 들렸다고 했는데, 근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을 얻어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다. 그렇게 말한 겁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에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오늘 모순점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이제 읽어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바리새인들이 논쟁거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하늘의 능력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또한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두가 옳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처지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순순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말은 귀신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스스로 분쟁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모순점을 질문을 던졌을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들린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고쳤다 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어떻습니까? 뭔가 잘못된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겠죠. 모순점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스스로 분쟁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25, 26절 시작.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다. 나라가 바로 서가려면 그 백성들이 서로 화기애애하게 화목하게 협력해서 어떻습니까? 그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이 백성들끼리 싸우면 뭐가 되겠냐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정치하는 정치인들 바라보면은 진짜 계속 물가농 치솟고 있는데 여당, 야당 따지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당 옳다고 주장하는 그 모습 볼 때 이 국회의원들이 어떻습니까? 이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할 것은 산적하게 쌓여져 있는데 늘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마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런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뽑았으면 우리 믿음의 곳에서 뽑은 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하는 걸 보니까 이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바로 그런 말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집, 선다, 서지 못한다?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동네가 화기애애하고 사기좋게 이웃 사람들끼리 잘 살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그냥 그 동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되어서 온 동네를 다 흩트려 놔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골에 살다 보면. 그러면 그 미꾸라지 한 마리 같은 그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진짜 예전에 이 사람들이 이사 오기 전에는 이 동네는 참 화목하고 잘 사이좋게 지냈는데 이 한 사람이 이 동네 이사옴으로 말미암아 동네 전체가 그냥 어떻습니까? 다 그냥 니 편 내 편 갈려지면서 오히려 더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지 못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이웃 동네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서로 어떻습니까? 싸우다 보니까 분쟁이 있고 소송이 일어나서 법정까지 가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이 사람이 이사 오지 않았으면 그래도 우리 동네는 정말 사이좋고 좋은 동네였는데 그런 그 모습 볼 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스스로 분쟁한 동네마다 바로 설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못 선다는 것이죠. 또 집,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이 화목해야 그 가정이 바로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는데 서로 가족 식구들끼리 싸우면 그 집이 바로 설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들의 말이 참 모순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들 들고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런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가 쫓아냈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리새인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의 아들들. 이 바리새인의 아들들 또는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였던 것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질문인 겁니다. 너희 아들들, 그래 바리새인들 너희 아들들도 바라보니까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냈냐? 주님이 그렇게 받아치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모순이 또 한 가지 또 드러납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과 바리새인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어떻게 다르게 예수님의 능력은 귀신의 힘이고 바리새인의 아들들은 그 아들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입니다. 그래 너희 아들들과 생각해봐라. 너희 아들들도 여기서 성경 말씀 보니까 누구를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냈느냐. 내가 이 귀신을 들려서 말 못하고 또 보지 못한 사람 어떻습니까? 눈 멀고 보지 못한 사람, 말 못한 사람 내가 귀신 들려서 쫓아내 보내줬는데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도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 것을 바라봤을 때 누구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느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답변할까? 하나님의 힘으로 쫓아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의도가 뭡니까? 나는 누구의 힘으로 쫓아냈냐? 내가 이 바엘세불의 힘 입어서 쫓아냈냐? 아니지 않냐? 너희들 아들들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예수님 나는 역시 나도 하나님의 힘으로 쫓아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내립니다. 오늘 모순적인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하면서 진짜 우리 믿음으로서 제가 서울에서 미아 중앙교회 미아 중앙교회 미아 3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교육자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때 전도사 저하고 또 한 분 더 있고 선생님 있고 했는데 선생님 한 분이 막 거품을 물면서 그냥 막 완전 엄청나게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냥 전도사의 힘으로 주여! 주여! 약한 마귀 사탄아 물러간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간지어다! 어이구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이 귀신이 나갈 생각을 안 해. 발악을 하는데 힘이 얼마나 세는지 몰라 그냥 여잔데 그래서 전도사하고 또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선생하고 그냥 손발 다 잡고 했는데도 와 진짜 우리 이길 수가 없어. 힘이 얼마나 센지 그냥 우리가 당할 체간이 없어. 그래도 어떻습니까? 질 수 없다 해서 그냥 다 깍짝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더 그냥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는데도 아유 진짜 그래 나중에 이제 조용해진 겁니다. 조용해지면서 막 입에서 막 개거품 풀면서 막 버글버글 끓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참 스릴 넘쳤죠. 교육 전도사 때 참 별별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보니까 그래서 계속 그냥 조용해질 때까지 바락바락하지 못할 때까지 그냥 우리는 이 사람 양손 다 잡고 어떻습니까? 또 다리 잡고 해서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꽉 잡고 그래서 조용해질 때까지. 그리고 그 여선생이었죠. 그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 한숨 자고 나니까 이제 또 괜찮아진 겁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그런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능력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그 기도원 집회에 가면은 귀신 들려서 온 사람들 많이 있고 질병 걸려서 오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아니다? 기독교 안에서만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타 종교에도 있어요. 천주교에도 있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신유연사들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교에도 귀신 쫓아내요. 또 불교에서도 우리 믿음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병 고친다니까요. 안전병이도 이렇게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눈먼 봉사도 보게 하고
간질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그래서 굿하지 않습니까? 굿하면 어떻습니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막 춤을 추면서 나가라 하면서 막 방울 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집에 그 굿을 하는데 보면 그 집에 귀신 들린 그 자녀가 어떻습니까? 조용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용해진 거 보면 귀신 나간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미리 봤을 때 무당이 굿을 하면서 우리 그 집에 돈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작두 올라서서 그냥 춤추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미리 계시거든. 무당이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추는 거 기가 막혀요. 야, 발이 비질 않아요. 그냥 어찌 그렇게 날카로운 갈라 위에 올라서서 진짜 신내린 무당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무당이 춤을 추면서 하면서 막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리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아니 무당이 귀신 들렸는데 무당이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외치는 그 모습 보면 뭔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귀신이 나가요 또. 이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무당들이 또한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능력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 능력의 현상을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안전병이 눈먼 봉사 우리 예수님 보니까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타 종교에서도 많이 행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제 생각이 좀 복잡해지죠. 타 종교에도 그렇게 있으면 아유 난 기독교 괜히 다니겠네. 그럼 나도 타 종교에 다녀야지. 우리 믿음으로서 타 종교에서도 굿하면서 한결같이 비나이다 하는 모습 봅니까? 우리 가족 식구 잘 되게 해달라, 내 자녀 출세하게 해달라, 가족 식구 건강하게 또한 모든 일들 하루마다 형통하게 해달라, 원래 농사 잘 되게 해달라, 원래 우리 집에 애군이 없도록 하게 해달라고 막 비나이다 하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바치는지 몰라요. 그런 그 모습이 오늘 기독교 안에서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 출세하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옵고 또한 하는 모든 일 때마다 우리 사업 잘되게 해주옵시고 또한 건강하지 않고 애군 우한 질고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뭐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됩니다. 타 종교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죽은 신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 안에서 똑같이 역사하는 그 일들이 타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안전병이 눈먼 봉사, 질병 걸린 사람 고침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뭐 무당이나 뭐 능력이 있는 교회 목사나 하는 거 보면 똑같이 그렇게 능력의 행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한번 우리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타 종교에도 그렇게 행한 것을 바라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행한다. 또 무당들도 그런 것을 보면 이거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귀신의 능력입니까? 우리 믿음을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하면서 모순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의 능력과 귀신의 능력이 서로 힘겨루게 하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것, 잘못된 주장일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또한 우리 믿음을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귀신이 과연 그렇게 일하겠는가를 생각하면 뭔가 모순이 있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바리새인의 말에 담긴 모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너희 아들들 바리새인, 그러면 너희들 아들도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능력으로 쫓아냈느냐? 라고 주님이 대받아치면서 그 모순된 점을 지적해내는 모습.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 교회 나오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어. 걱정할 것도 없어. 아픈 병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모든 일들 잘 될 거야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타 종교에는 그런 거 없나? 있어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믿음의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때부터 우리 집안이 잘 풀렸더라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믿음의 동네에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아유, 머리가
주연이 허연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나에게 무엇을 주고 갔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이 허연 할아버지가 나에게 나타나고 난 후부터 우리 가족 식구들이 아프지 않고 잘 되더라 하신 그런 동네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냐는 것이죠. 분명한 신기한 능력들 또한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이방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답변을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담긴 모습이 오늘들 우리들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기독교만이 최고의 신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기적도 귀신도 쫓아내는 일들 타종교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 믿음의 것들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이냐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 참 잘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기독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이것은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천주교가 좋아서 또는 불교가 좋아서 그 싫어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 사실의 확신을 갖고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려 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옆에 사람 보시고 답변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귀신 들려서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 잠자고 있는 것이고,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은 이 시간 귀신 안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 안 될까? 우리 믿음들. 아,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죠. 그럼 서운하면 귀신 들리지 행동하지 않으면 됩니다. 잠자는 사람 지금 졸려서 잠자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쁘네. 네,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나는 예배 시간 안 졸았어. 귀신 안 들렸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을 나는 귀신 안 들렸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귀신 안 들렸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왜 손 못 들어요? 저요! 하면서 왜 손 들어야지. 나는 절대로 귀신 안 들렸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계신데 왜 말 못합니까? 근데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우리 믿음을 안타깝게도 다 귀신 들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전할 겁니다. 내가 왜 귀신 들려서? 나 멀쩡한데. 꼭 귀신 들려야 막 발악하고 막 그렇게 해야 뭐 간질 걸리고 그렇게 해야 뭐 귀신 들린 거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런 모습도 귀신 들린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가 사지 멀쩡한데도 정신도 멀쩡한데도 귀신 들려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몰라서 그렇지.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나는 아니라고. 아이고 나는 절대로 귀신 안 들렸다고 한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오늘 다 전해야 되는데 귀신 들려 사는 세상. 바리새인들은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을 대단한 능력으로 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해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것을 고친 것을 본 대단한 능력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뭐라고요? 예수님 하신 그 모습 보니까 분명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모순점을 우리가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는 것이나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다른 종교, 즉 귀신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으로만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타 종교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 종교에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교회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저는 우리 기독교를 옹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또 무당들이 하는 것을 보면 얼마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 봤을 것이고 또한 어르신들 봤을 겁니다. 이걸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육체의 질병과 장애를 고쳐주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육체의 질병과 그리고 또한 장애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 종교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에 붙들려 있는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질병과 장애를 고치시는 것으로 증거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질병과 그 장애를 고쳐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는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병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22절을 바라보면 우리 민영들 눈이 멀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눈이 멀고 어떻습니까? 말 못하는 원인을 귀신 들린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귀신 들렸어.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들 바라보면 우리 애기가 귀신 들렸나? 왜? 다른 애기들은 다 이야기 말을 하고 있는데 내 애기는 유독 왜 이렇게 늦게 말하는지 몰라.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것일까?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유구무원. 우리 민영들 무슨 일을 당해도 그냥 말 못하는 그런 모습 볼 때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한 것일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말 기가 막히게 잘해 또. 그래서 눈이 멀고 말 못한 사람을 뭐 때문에?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 귀신 들린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원인은 모두 귀신 들렸기 때문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가 말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귀신 들렸겠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눈으로 못 봤다고 해서 그것을 인해서 귀신 들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몸에 장애가 없고 건강한 사람은 귀신이 들리지 않는 것이 될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상인은 귀신 안 들렸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 귀신 들렸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절대로 안 걸렸어요. 귀신 안 들렸어요. 들렸다니까요. 귀신 들렸다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 앞에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그를 뭐랍니까?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은 귀신에게 장악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실체가 어떤 것일까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저기 보니까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한다는 거야. 귀신 들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떠냐는 것이죠. 단순히 언어와 말 못하는 언어와 또 눈으로 보는 것, 시각의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내 말 못한다니까 이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또 눈이 못 본다 했을 때 이 시각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눈이 나빠서 우리 김 권사님 어떻습니까? 눈 수술을 했는데 계속해서 막 눈에 물이 찬다는 겁니다. 참 우리 민영들 눈에 물 안 차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권사들 눈 보호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눈 보호를 잘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모습 볼 때 눈이 시각이 눈앞에 안 보여졌다고 해서 그 장애인이겠습니까? 앞에 안 보이니까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와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바로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겁니다.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못하는 것. 다시 한번,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의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귀신 들려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것이 곧 귀신에게 장악된 현실이란 겁니다. 목사님, 참된 진리를 보지 못했다. 목사님, 나 진리의 말을 하지 못했다.
귀신 들려 장악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결같이 다 귀신에 장악된 현실의 모습인 것이죠. 나는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환경 여건을 바라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말을 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욕먹을 것 같아서 아무런 말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 귀신에 장악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참된 진리를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쫓아가지 못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라기보다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이러한 현실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에게 장악된 자를 구출하여 자유롭게 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참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도 귀신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심령이라면 내 입술에서 나가는 참된 진리의 말을 외칠 줄 알아야 되고 참된 진리를 볼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왜 세상과 불의와 타협을 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말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 주님이 보혜사 성령,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몇 년 사셨죠? 33년. 빨리빨리 답변해요. 33년 사셨습니다. 33년 사셨다가 몇 세 때 죽으셨죠? 이거 모르면 바보지. 33년 살았으니까 33살 때 죽은 것이죠. 그러면 33살 때 죽으셨습니다. 언제 다시 살아나셨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며칠 동안 사셨다? 이 세상에서 40일 동안.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하나 주겠다고 했습니다. 너희들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오마 하면서 너희에게 선물을 주겠다 하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며칠 후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며칠 만에 10일 만에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보혜사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혜사 성령 불과 같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임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한 백성답게 내 입술에서는 참된 진리의 말씀과 참된 진리를 보고 있느냐?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나는 뭡니까? 지옥에서 살고 있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네? 아니란 것이죠. 근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왜 불의와 같은 그런 더러운 말, 좋지 못한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보는 것도 좋은 것만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지 못한 것을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단순히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의 눈이 못 봤다 시각장애인, 또 말 못한다 벙어리,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참된 말을 할 줄 알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귀신을 결박하여서 쫓아내신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야 하신 일이다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무당이나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의 고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참된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참된 진리를 알면 다 교회로 나오게요. 참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된 세계가 무엇인가도 알지 못합니다. 참된 세계가 무엇인가 있습니다.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을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바로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 이것이 귀신에 장악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진리를 모르고 관심도 없어서 진리가 다가오면 밀쳐낼 뿐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저 잘되고 복받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귀신 들려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진짜 들어도 기분 진짜 안 좋네. 네, 안 좋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복받는 삶을 사는 것, 이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귀신 들려서 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귀신 들려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그 반대로 세상에서 잘 못 살고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귀신 안 들려서 사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미니버스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있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는 것을 기대하면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타종교회도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에 장악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혹여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뭔가 형통하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까? 귀신에 장악됐다니까요. 우리 믿음들. 그런데 세상은 진리를 밀쳐낼 수밖에 없는 내막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예수가 싫은 것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할 뿐 그것이 귀신에 장악된 현상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얘 싫으면 뭐 교회 안 다니지. 내가 뭐 이런 소리 듣고자 뭐 교회 다니나? 바로 그게 귀신들의 대표적인 모습인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된 길을 추구할 뿐 고난의 길을 싫어하는 것도 귀신에 장악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미니어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다 눈 뜨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된 길을 잘 되고 형통하고 그것을 추구할 뿐 고난의 길을 싫어한다.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 다 복 받습니다. 그러니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나오면 다 자녀들 출세합니다. 교회 나오면 사업하는 것도 잘 됩니다. 교회 나오면 아프지 않고 건강해집니다. 교회 나오면 우한 즐거움 없어집니다. 교회 나오면 우린 천국으로 갑니다. 이 말만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막상 교회 안 나와보세요. 그런 일만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 아프기도 해요. 교회 나오면 자녀 속썩이기도 해요. 교회 나오면 사업 망하기도 해요. 교회 나오면 아파서 병원 입원하기도 합니다. 잘 돼 나가도 일이 꼬여서 풀리지도 않습니다. 왜 이것을 안 가르치냐는 것이죠. 교회 나오면 다 만사형통, 금나라로 뚝딱 다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귀신 들려서 사는 겁니다. 교회 나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니까요. 이걸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병폐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 나오면 뭐든지 다 잘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내 자녀. 그래서 우리 믿는 것들 제가 예를 들지 않습니까? 똑같이 교회, 신림교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 근데 내 자녀는 좋은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내 자녀는 대학도 못 들어갔네. 어떻게 말하겠어요? 우리 믿는 것들. 내 자녀는 출세해서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내 자녀는 들어가지도 못해 빌빌빌거리고 있어. 다른 자녀는 건강한데 내 자녀는 아파서 늘 병원 신세하고 있어. 아니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 다 잘 돼야 되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미니머스들. 근데 내 자녀는 왜 이러냐는 것이죠. 왜 내 자녀는 속썩이고 병원 신세 안 지고 혹은 병상임 치료하고 있냐는 것이죠.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 가정은 진짜 하하호 하는데 여기는 혹 하나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 보겠지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은. 교회 나오면 다 잘 된다고요? 행복하다고요? 우한 즐거웠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이걸 못 봅니까? 우리 믿음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못 본지 아세요? 귀신 들렸기 못 봐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 마태복음 언제 끝날지 몰라.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몰라. 이거 참 우리 믿음을 제대로 보자니까요. 왜 잘 되는 것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 축복이라 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라 하는 말씀 있죠. 범사에 감사라. 뭘 감사란 말이에요?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거는. 근데 범사란 단어에는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죠. 이게 바로 진리를 볼 줄 아는 놈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귀신 안 들리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말자니까요. 인정하자는 겁니다. 인정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는 왜 이렇게 호구한 날 속썩이는지 몰라. 속썩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것들. 다른 자녀처럼 잘 돼야 되는데 왜 내 자녀는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더 잘 되네. 자녀 잘 돼. 근데 내 자녀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더 안 되는지 몰라. 교회 나오면 뭐가 잘 됩니까? 자녀가 속썩이는데.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참된 진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못 보니까 그게 바로 귀신 들려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버젓이 내가 귀신 들려서 산다니까요. 이거 계속 전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부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다 잘 돼야 된다고, 형통해야 된다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 되는 사람, 못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못 되는 사람은 다 귀신 들려서 사는 것일까? 아니란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참된 진리를 볼 줄 알고 참된 진리를 말할 줄 아는, 귀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성령의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못한 오늘 나의 모습, 귀신 들려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